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몫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만든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요구합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에서가 눈물로 이삭에게 남은 축복을 요구하지만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 에서가 축복받기를 원하여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 이삭은 자기가 속아서 벌써 야곱에게 축복한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의 효과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4절에 소리 질러 슬피 울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울음은 육체적인 울분한 마음의 표현이며 동생에게 대한 증오와 발악이었습니다. 35절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야곱의 과오만 지적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작정을 굳게 파수하고 에서를 가르쳤더라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 분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작정을 그의 가정에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약점입니다. 36절에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지만 속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서는 여기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야곱을 허물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이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으니만큼 이제 와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잘못된 책임을 야곱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39절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는 말에서 멀다는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에서가 거주하는 곳에서 땅의 비옥함이 없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지에 살았는데 과연 그 땅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는 표현에서 이 예언처럼 에서의 족속은 다른 족속을 약탈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족속은 매우 사납고 거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또 하나의 표현, 매임을 벗었을 때라는 표현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이 변동하는 그 성격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처럼 에돔은 유다의 지배를 자주 반역했습니다. 본문은 에돔이 한 번만 유다를 반역할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역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부분은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삭이 너는 누구냐고 묻자 에서는 기업을 얻을 맏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장자의 명분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떠는데 이것은 그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기 죄를 보는 영적인 눈이 떠져 야곱이 영적 후사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처럼 말씀을 깨닫는 자는 시간이 오면 돌이키지만 에서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분을 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합니까? 아니면 억울해하며 분을 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척박한 땅에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인 야곱을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인 속박의 올무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삭은 그에게 인간적인 축복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기에 두려움으로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에서처럼 육에 속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육의 허탄함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27쪽에 서은영 씨의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고모가 집안에서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 여군 출신의 고모는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친정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많이 우시면서 모든 원망을 아버지에게 푸셨고 딸 자식은 결혼하면 남의 식구라고 하며 대놓고 오빠를 편애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측은했지만 학벌도 돈도 없어 시댁에서 홀대받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과연 나는 어떤 아내, 어떤 엄마일까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모습 중에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을 선별해서 나름 말과 행동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속으론 나 정도면 괜찮은 아내, 좋은 엄마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말씀이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큰아이는 7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야뇨증을 앓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여러 병원을 전전해도 아이가 낫지 않자 저는 그 원인이 작은 애를 편애하는 남편에게 있다고 결론 짓고 시도 때도 없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이가 고3 때 엄마는 형한테만 사랑을 주었다며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말이 인정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분을 품은 에서처럼 변명만 해댔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제가 알게 모르게 큰 아이를 더 신경 쓸 일이 생각나서 작은 아이에게 잘못했어라고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인지 장성한 두 아들은 서로 냉랭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비록 오빠를 편애했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와 오빠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삭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제 계획대로 앞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 섬기기보다 언제쯤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될까라는 생각에만 꽂혀 지냈습니다. 자녀를 편애하고 주님보다 앞서 행한 저의 죄를 회개하며 아직 믿지 않는 작은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의 마음이 열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말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유일한 소일거리가 시장 가기인데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일을 겪을 때 억울함으로 분을 품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속인 사람보다 속은 내가 더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